3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또 4월을 또 기도로 시작해서 또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이고요. 잠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슐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슐레라고 하는 단어는 격언들, 속담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깊은 교훈이 담긴 짧은 말, 늘 가까이 두고 새기고 싶은 말, 이것을 미슐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는 늘 가까이 두고 마음속에 새겨놓고 싶은 말씀이 잠언에는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미슐레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바로 이 잠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잠자는 경계 잠자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계 잠자는 한문의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대나무 죽과 다함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 있습니다. 다함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봉하다, 갇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다함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만 옛날에 떨어진 옷을 깃거나 자루를 꿰맬 때는 언제나 대나무를 썼거든요. 옛날에 어떤 바늘, 일반 침으로 만든 바늘이 없을 때 보통 대나무를 썼거든요. 이 대나무로 갖고 옷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옷을 헤어진 데는 깁기도 하고, 구멍 난 곳이 있으면 대나무로 그렇게 메꾸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낡아 헤어지거나 구멍 난 곳이 있으면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깁고 터진 것을 꿰매야 된다, 그런 의미로 잠자, 경계 잠자를 써서 잠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일깨워주고 경계하는 말씀이 잠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추구해야 될 삶의 지혜가 잠언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에는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에는요, 모세 율법이나 출애굽의 사건이나 아니면 예언자 같은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들이 그곳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성숙, 인간의 행복, 인간의 성공, 이 모든 것을 안내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잠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나 예언서 보면 계시의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서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잠언은 계시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향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잠언은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지혜에 대한 인간의 탐구,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온 우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탐구한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의 탐구입니다. 인간 본질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자연 현상에 관한 연구를 자연과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그런 탐구를 사회과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분하면 수천 가지 학문, 수만 가지의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학문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탐구는 결국 이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한 분께 귀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된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것에 대한 탐구가 지식이고 지혜거든요.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장 출발점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언제나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지식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학문의 탐구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 경외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 경외, 하나님 경외입니다. 솔로몬이 갖고 있던 근본 사상도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식을 탐구하는 자들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찾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과학적인 모든 것들을 출발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느냐? 여호와 경외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의학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 경외로부터 출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삶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인간의 성숙을 위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경외라고 하는 건 뭔가요? 이 경자는 공경할 경자를 쓰고 있고요,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를 쓰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함,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나요? 여호와 경외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여호와의 경외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탐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경외의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여호와 경외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잠언에 쓴 솔로몬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13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을 갖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미디안 군인이 쳐들어왔고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300명을 갖고 메뚜기 같은 많은 미디안 군인들을 싸워서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신이 왕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아들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거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당신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기드온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지 내가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집요하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찾아가서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도 왕이 있고 모압에도 왕이 있고 암몬에도 왕이 있고 또 에돔에도 왕이 있는 거예요.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도 왕을 세워야 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요청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 국가로부터 우리가 침략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조직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외국의 침략을 받는다. 왕이 세워지면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거다.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외국으로부터 침략당하는 까닭은 왕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타락, 그것이 외국의 침략을 받아 결국 고통당했던 것이지 왕이 없어서도 아니고 국가 조직이 미비되어서도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거든요.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생활 만만치 않았거든요. 영상 섭씨 50도의 날씨거든요. 거기서 10분을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농사를 졌습니까? 아니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나요?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도성을 비롯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흥할 줄 알고, 왕이 세워지면 우리가 부유해지고 잘 살 줄로 알았습니다. 왕을 세웠어요. 어떻게 됐나요? 왕이 세워진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분열이 됩니다. 왕이 세워졌죠. 어떻게 됐나요? 악한 왕들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보면은요,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하여튼 악한 왕들이 득실득실 됐습니다. 왕을 세웠는데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왕을 세우면 그 나라가 탄탄하고 부유할 줄 알았죠. 아니었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죠.
남왕의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왕정 체제는 멸망으로 끝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왕을 세워봤더니 결과는 멸망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인간이 왕이 될 때는 끝에는 멸망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 잘 될 것 같죠. 내가 잘나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부유하게 되고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왕이 될 때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식이나 학문, 지혜를 통해서 무언가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 진리의 법칙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여호와 경외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이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가요? 내가 목사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내가 살아서 내가 왕이 되면 그 사람은 목사이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때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계신가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나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나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도성 함락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고 자신의 생각을 다 배제했어요. 자신의 생각은 여리고도성을 돌면 무너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여리고도성이 함락되어졌다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그곳을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와지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와지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하면 혹시 내 생각대로 한 일들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